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르마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시편 10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었지만 그 내용을 합하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혹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나 혹은 광야에서 헤매는 상황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병을 얻어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상황이나 혹은 큰 물에서 영업하는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답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는 선하다는 말도 있지만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며, 인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관동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 기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고, 모세를 뒤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유점에서 보셨으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는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룬 거죠.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3가지를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터 이렇게 보면 바로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내가 그 다음에 점점점점 차지하게 하리라.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이 백성들이 얻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 뒤를 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듯이 위에 앞에 있는 이제 지도자를 뒤에 이을 때 뒤에 있는 지도자가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조금 별로 흐물흐물하고 좀 이렇게 잘 못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돋보이게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잘 해버린 사람이라면 뒤에 하는 사람은 웬간히 해가지고는 태도 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교가 되고 오히려 이제 원망을 사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40년 동안 이집트에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때에는 가장 선진국이 어디냐면 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 잘 배우려고 그러면 서울 가고 서울에서 더 배우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더 발달된 문물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는 것만도 축복인데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교육인 왕자 교육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쉽게 이야기하면 학벌이 딸린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학벌이 딸립니다. 학벌이. 배운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샌님처럼 아는 것만 많고 실제로 실전 경험이 없으면 또 이렇게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거의 쑥대밭을 만들고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이 80에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다 행한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지 거기에 머무는 데가 아닙니다. 잠자고 기숙하는 데가 아니죠.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 지나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아가지고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만나를 내리게 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람은 모세죠. 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다 만든 사람이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설계도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한 일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모세였어요.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구별해서 세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지침서를 다 알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뒤에 이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세 앞에서조차도 40년 동안 항상 그 지도력에 반발하고 너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은 아주 높고 크고 그리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자 다시까지 왔지만 다시 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그곳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도자가 된다고 마냥 좋아만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먼저 어떤 분들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 내가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난 뒤에 나는 이룰 힘이 없으니까 네가 제주껏 한번 이루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이미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실지 아니면 한 성 한 성마다 차곡차곡 무찌를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든 누가 살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지형이든 상관없다. 그들이 무슨 무기를 들고 나오든 상관없다. 내가 다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차지하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에 가보지 못했던 땅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에 가보지 못했던 데를 지금 이제 한 번 가봤죠. 여호수아는 가봤습니다. 정탐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이 새로운 새 시대의 인재들을 이끌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약속은 천국입니다. 천국.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천국을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로잡거나 그것이 나를 발목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거나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기가 어떤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사는지 혹은 어떤 성이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나는 학벌이 낮다.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미 주어진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의 싸움 싸울 때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침서가 주어졌으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침서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다 지켜 행한다 그러면 뭔가 다 모두 그러면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이 지침서로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글로 써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보자.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이 모세 어디 갔지? 모세 다시 죽은 모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긴가민가 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책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 있고 지침서가 주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해서 여호수아는 이미 기록된 모세가 이미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고 닦아놓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이 말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 지켜 행할 수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탄한 길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겠다고 그러는데 평탄한 길 없고 형통한 길을 그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것을 지침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뭐 일평생은 그만두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실 것이지 그까지 다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켜 구원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상에 율법을 1.1획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한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는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약속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혹은 1.1획 남김없이 다 행한다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생각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킬 수도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을 읽을 때 도덕책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을 하게 됩니다.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하지 못하나? 맨날 죄 짓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 정도 이런데 뭐 하나님 이런데도 날 구원해 주셨는데 뭐 내가 알아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노?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다 주워 맞고 이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미 구원 얻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말씀을 지킵니다. 이때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말씀 앞에 판판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중요한데, 이때 이것을 남 탓하거나 혹은 자신을 스스로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골백 번 넘어지면요, 수골백 번 넘어져도 수골백 번 플러스 한 번째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0,000번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심서로 주어졌다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 지었다. 그리고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했다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혹 잡아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죄를 고백하고 내 연약한 것을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일어서서 툴툴 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침서로 주어졌을 때에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지침서로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일을 오늘 기억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서로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좌가 있고 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나.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도 저렇게 하지 마라.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는 좌로나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좌로 지키는 게 있고 우로 지키는 거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좌로 가면 안 되고 우로 가고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 사람은 가운데 길 가운데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보고 어렸을 때는 좀 큰 길이 나오면 괜히 가운데 길로 갑니다. 또 이제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가지고 큰 길로 가려고 일부러 돌아가는 길도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제 가운데 가려고 그렇게 애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가운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중용은 우리가 따를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를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 길이 바로 중용의 사람들이 말하는 길보다 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서로 지킬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계속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전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정보를 내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입술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잘 익히고 학습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볼 때에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힘을 얻는 길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좀 지금 내 마음도 지금 이거 막 속 시끄러운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본도 되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한다면 외워야 됩니다. 보고 읽지 않은 다음에야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려고 합니다. 암송도 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 107편을 했기 때문에 이 107편을 같이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3절밖에 안 됩니다. 이미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다 알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은 이미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외우고 6월달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마음을 기간을 한번 정해서, 기간 안 정하면 우리가 나태해지기 쉬우니까 6월달까지 한번 정해서 열심히 외우면 좋겠습니다. 암송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상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기억하고 꼭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읊조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말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동물이 되새김질할 때는 마구 먹어두었다가 안전한 데 가가지고 다시 토해서 씹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함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건 있죠. 하나님께서, 왜 높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인데 내하고 같이 있으면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같이 좀 계셔주시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 옆에 계시면 자꾸 지켜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뭐냐면 내 편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내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 대준다. 내가 네 편 대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대적할 사람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편 대주시면 나를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기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겨야만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리고 쫄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